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고 또 약속의 성취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또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특이한 환상과 함께 또 공식적인 그 언약 체결식을 갖게 하십니다. 15장 12절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만이 복의 원천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계시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미래의 환상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 역시 세상의 축복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는 의롭다 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하셨는지 후사를 약속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보다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바르, 이 명령,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비교되는 그런 분임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그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냐면 그 앞에 14장에 보면 가나안 남부 왕과 북부 왕 사이에 전투가 있었죠. 그돌라오멜과 다툰 전쟁,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전쟁이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그러한 전쟁에 대한 어려움은 이겨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치른 후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염려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현실이 그를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직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노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그 사라, 자신의 아내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그 자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또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의 믿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이어갈 상속자가 자신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자기 그 후손, 대를 이을 자식, 후손은 오늘날에 비해서 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손이 많다는 것은 가문의 힘이고 또 이것이 생산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의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장차 받으리라 기대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돌라오벨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그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과 장차의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고백은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자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불행한 이 불행을 가슴 저미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또 수치스럽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목민이나 농경민들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많아야 했지만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치 발과벗고 광야에 서 있는 사람처럼 고독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언약을 기억하면서도 자손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후손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단수형 집합명사로 사용된 것이 좀 특이하죠. 이것은 곧
한 후손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국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구약시대부터 이미 주어진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도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종을 통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은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즉시 제하여 버리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 여기서 방패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인데 결국 우리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공격해서 승리한 이후 그들의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호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듯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방패,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자는 그 누구도 회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수와 싹시라는 말도 있고 또 전쟁에서의 전리품도 상징하는데 결국 이러한 상급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주권자로서 그로부터 모든 행복과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는 의지해야만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거죠.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공고함에 빠져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사방을 돌아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4절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아마는 확실하다, 계속하다, 굳게 하다, 기대다, 신뢰하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내,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었다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에 그 언약, 정관사, 바로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의 그 계시, 그거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 안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음을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신앙을 가졌고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올바름, 고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의의 근본 기준이 되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의를 찾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다, 판단하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단어, 거룩한 무리도 결국 자신의 경건한 생각, 도덕적 행동, 올바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 되던 해에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품에서 난 후손들이 하늘의 중도한 별처럼 늘어갔죠. 출애굽 당시에 짓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는 20세 이상 장정들만 해도 무려 60만이 넘었습니다. 민수기 1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우리는 참된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결국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1절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모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부의 압박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수단이나 교묘한 그런 계략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재차 그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소유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것을 권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믿음도 그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유업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와 더불어 잠시 거하는 장막의 인생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운 기업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만나는 오늘 우리의 순례길에도 내리니 매일 새로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